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두 구절.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 갭을 성령으로 메꾸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을 땅의 사람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차이를, 그 갭을 성령으로 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말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이해가 편협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그분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기에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차이를 성령으로 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오늘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따로 떼서 구별했습니다. 이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분하고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간과 장소는 구별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간의 구별, 또 장소의 구별됨,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별함까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잠보. 주일 오전 설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비유, 이 비유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첫 비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처음은 좀 의미가 있죠. 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수많은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금, 식초, 설탕, 간장, 케찹 많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케찹에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You are 케찹. You are sugar. 너는 슈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 You are salt라고 했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엄청난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소금, 그리고 화학 시간에 배웠던 NaCl, 염화나트륨, 왜 여기에 우리를 비유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였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오시면은 소금, 너희는 소금이다 이래 나와 있죠. You are salt. 근데 그냥 salt가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도 엄청난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는 교회 안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나 교회 안에 오면 다 소금 노릇하죠. 밖에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꿈꿨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밖에서 소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안에야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소금 같아 보이고 누구나 다 뭐 그럴듯합니다. 신앙이 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근데 밖에 나가면 돌변한다 아닙니까? 그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선량한 양인데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늑대로, 남자는 늑대로 또 여자는 여우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 그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소금 말고 네가 밖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라고 한 겁니다. 오레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을 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맛깔스럽게 하고, 두 번째, 세상을 살균시켜라. 부패시키지 말고, 이게 소금의 역할이죠. 그 역할을 어디서 해라? 교회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읽은 구절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는 빛이라, you are light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어딘가요? 월드라고 나와 있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교회 안에는 다 빛입니다. 다 누구나 교회 안에 들으면 다 빛을 반사하고 있죠. 근데 밖으로 딱 나가면,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회사와 직장과 학교와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둠으로 살아간다.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빛이 돼야지. 세상에 좀 밝게 살아가라 뜻입니다. 빛을 비추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비유를 처음 배웠습니다.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부터 소금과 빛.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웠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너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이 썩는 것을 방지해. 저는 그렇게 50년 동안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하나를 더 깨닫게 해주신 거,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소금은 뭔가를 부패시키는 걸 막죠. 썩는 것을 막는 그 조미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소금이라 했었을 때 단지 부패 방지용으로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나 직장이나 학교에 있으면 뇌물이 없어집니까? 그 회사나 직장 안에 있는 부조리가 없어지던가요? 예, 그것은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더러운 세상을 부패시키는 것을 막아라, 이 용도로만 소금의 의미가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는 52년 만에 알게 된 깨달음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시고 정말 이 소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성경적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예배 마치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소금과 빛을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보시기 전에 순서를 봐야죠. 여러분 13절에 뭡니까? 소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빛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빛은 비추는 사역이죠. 쫙 비추는. 자, 비추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존재가 소금과 같은 퀄리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선후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first인지, first salt, second light입니다. 여러분의 퀄리티가, 여러분의 존재가 소금과 같은 짠맛, 이 성향이 여러분들의 본질이 될 때 그 다음에 주께서 빛으로 사역해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빛과 소금 아니죠? Light and salt 아닙니다. Salt and light입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되죠. 제가 이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한 두 가지 예로 확정하겠습니다. 순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늘의 말씀의 순서를 인간이 내바꾸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소금이 먼저 되라고 했으면 소금이 먼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빛이 되는 거다. 하나님 우리 보고 소금이 먼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바꿀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압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순서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자,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자, 이걸 영어로 believe Jesus Christ. 그런데 순서가 나와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네 삶을 repent. re는 뭡니까? re, again이죠. repent는 회개하다는 뜻. 다시 네 생각을 바꾸는 걸 먼저 해라.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이 삶과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제일 먼저 선포해야 될 게 뭐라? 회개하라입니다. First repent고 second가 believe입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되죠. 얘 조폭 야쿠자인데 마피아인데 회개할 마음 없음 이분. 근데 목사가 찾아가서 당신 회개 안 해도 돼요. 네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사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목사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회개망측한 복음을 듣고 자기의 삶은 바꾸지 않은 채 나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라고 손 흔드는 이상한 신도들을 양산해냈다.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 저는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기 전 first repent.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안 바꾸는데 어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 그거 바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지. 그냥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지. 내가 예배 드려줬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내가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지. 나 천국 들어가.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래 나 천국 가라고 희망으로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진짜 여러분 선후 중요합니다. First, second 중요하죠. 처음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다. 처음은 first는 회개, second 예수를 믿는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first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 first는 소금이다. 네 퀄리티를 소금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해라. 사역에 너무 날뛰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네 존재가 퀄리티가 아직 이 소금이 안 됐는데 뭘 그래 비추려고 하나. 소금이 안 된 상태에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비춰지는지. 안 비춰진다. 내 퀄리티를 소금으로, 내 질을 소금의 질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순서의 중요함 하나만 더, 시간이 없어서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원래 이제 주일 오전 설교가 60분 설교였습니다. 이전에 한 2, 3년 전에 그걸 이제 10분 줄였습니다. 그리고 50분 제가 설교를 보통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어서 5분 줄이려고 오늘부터. 제가 12시 5분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12시 50분에 오늘 한 마쳐 보겠습니다. 45분 설교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뒤에서 강제로. 45분 설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 나오죠. First 뭡니까? 킹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요. Pray. First pray. 킹덤. 한 왕국을 먼저 구하고 second은 뭡니까? Everything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게 끝나면 everything 모든 것을 second time에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선후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임의로 선후를 바꾸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성경 보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선후가 뭘까요? 성경에는 네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라 되어 있습니다. First pray, second Bible preaching.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게 먼저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후를 그러니까 이게 왜 맞는가 하면은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닫힌 책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선후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트가 먼저 되길 원하신다. 소금. 제가 오늘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화장을 안 해봐서 제가 화장 좀 하고 올까요? 저도 요즘 남자들도 요즘 화장하던데 혹시 남자들 중에 화장한 분 있습니까? 화장 좀 해야 되겠네요. 남자분들 좀 하시고 그 화장할 때 저 화장법을 잘 모르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파운데이션 엄마가 맨날 그 거울 보고 막 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나중에 뭘 하죠? 이제 이래 붓으로 이제 눈을 이렇게 그리고 이상하게 휙 이래 그려갖고 막 괜히 걔한테 화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메이크업. 자, 1단계가 뭡니까? 파운데이션. 2단계가 뭐죠? 메이크업. 그 순서 바꾸면 어찌 되나요? 그 순서 바꿔보십시오. 그걸 순서를 바꿔보고 한번 화장하고 한번 교회 한번 와봐 보십시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피하게 될 것이고 외면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게 된 상태, 먹힐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표면이 그 다음에 뭔가를 그려야 그게 그리는 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선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첫 번째, salt. 네 존재가 퀄리티, 네 퀄리티가 너희 질이 소금이냐? 짜냐?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 빛을 비추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소금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이 안에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예, 소금 보이시죠? 예. 이거 아시죠? 이거 모릅니까? 이거 몰라? 이 자세? 터키의 그 스테이크 굽는 그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 유튜브에 그 소금 뿌릴 때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감사하네요.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반응을 안 해. 뭘 저런 걸 시덥지 않게 하냐. 이런 눈빛으로 봐주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소금, 하나님께서 소금을 만드신 이유 뭘까요? 제가 오늘 소금 비유를 말씀하기 전 하나님이 소금을 만드신 이유. 소금, 영어로는 salt, 화학 그 식으로는 NaCl, NA는 나트륨이죠. Na 플러스 이온입니다. Cl은 마이너스 음이온이죠. Na 한 개와 나트륨 하나와 Cl 염소죠. 염소. 우리는 옛날에 염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염소 한 마리하고 나트륨 하나하고 이렇게 합치면 NaCl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 염소를 이게 염소가 앞으로 가면 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죠. 소금입니다. 소금. 이거를 왜 만들어 주셨냐? 이거를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금을 만드셨냐? 소금은 창조물이죠. 소금을 만드신 목적이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은 이 세상의 미물들, 소금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미미한 것들을 왜 만드셨는가를 알게 된다면 소금을 만든 이유도 알게 될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6절, 8절, 두 구절, 잠언 6장 6절, 8절. 자, 개미 알죠? 개미 엔트라고 합니다. 개미를 왜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미를 만든 이유는 지혜용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계미를 만들었다. 왜? 계미를 보면 be wise, 지혜로워지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연물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누가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성경책, 바이블, 그리고 하나는 자연, 내추럴.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왜 성경 외에 개미를 왜 주셨을까요? 그냥 곤충, 동물 채집하려고? 아니죠. 게으른자를 위해서 개미를 만든 겁니다. 맨날 백수건달처럼 놀고 노는 거를 좋아하고 먹는 거를 좋아하고 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거, 쉬는 거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는 휴식 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일은 안 하고 오로지 놀고 오로지 쉬기만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창조물을 창조해 놨는데 그 창조물의 이름은 개미다.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깨우치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8절 있습니까?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 일한다는 말이죠. 추수 때에도 여름 동안은 여름이고 추수 때는 가을이죠. 여름, 겨울 돈을 모읍니다. 왜 돈을 모으나요? 겨울이 오니까. 인생에 겨울이 오니까 여름에 바캉스 안 가고 가을에 단풍 구경 안 간다는 겁니다. 이 개미는 여름에 바캉스를 떠났나요? 안 갔죠. 여름에 어디 갔습니까? 여름에 예비했습니다. 뭔가 먹을 걸. 그리고 추수 때는 가을인데 단풍이 불고 또 단풍 구경도 가야 되는데 개미는 안 가죠. 양식을 모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대비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동물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인간을 위해서. 개미 사진 한번 볼까요? 개미 사진. 자, 개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아마 저 쿠키는 에이스 크래커 같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에이스 크래커 저거를 지금 3마리가 먹고 또 예비하고 이런 짓을 하죠. 언제? 여름과 가을에. 여름은 뭡니까? 휴가 시즌이죠. 휴가 시즌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그게 잘못됐다 내지는 잘됐다라고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름과 가을에도 끊임없이 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소금이나 개미는 이유가 뭔가? 이유는 단 하나.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Be wise. 우리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자연을 주시기도 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NaCl, 소금. 이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금의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조미료. 영어로 하면은 시즈닝, 조미료. 두 번째는 락스, 살균제, 방부제. 자, 제가 조미료로 된 아까 이게 소금이었습니다. 자, 조미료로 된 소금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게 소금이죠. 오늘도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을 잘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자, 이게 소금이고, 자, 요 소금으로 뭐를 만드는가 하면은 요걸 만듭니다. 자, 이것도 하나 들고 와봤는데, 자, 락스죠, 락스. 자, 락스. 예. 여기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 락스. 자, 소금. 자, 소금으로 두 가지를 사람이 만듭니다. 하나는 조미료, 음식의 조미료. 그 다음에 살균하는 거. 균들을 죽이는 용도로 락스. 여러분, 이 락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지구상에서 락스를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락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죠. 제가 알기로 한 몇 개국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금에서 추출해서 방부제로, 살균제로 락스를 만드는 민족이 몇 민족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감사하군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소금으로 You are salt, 너는 소금이야 라고 했을까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이제 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대체적으로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락스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소금은 우리의 방부제, 살균제, 클리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부패를 덜 시키고 뭔가를 깨끗게 하고 청소하는 데 락스가 필요하죠. 이런 소금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만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깨닫는데 이 소금의 원래 역할, 조미료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더 많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다시 조미료를 들고 오겠습니다. 자, 이 조미료로서의 시즈닝으로서의 소금, 요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You are salt라고 했는가? 소금은 짠맛이 나죠. 짠맛, salty, 짠맛이 납니다. 이 짠맛으로 왜 우리를 비유하셨을까? 왜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으로 비유하셨을까? 이거 제가 제 임의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말씀, 소금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흰자, 계란이죠. 계란 흰자, 노른자 말고 흰자, 화이트 부분, 그거 너무 심심하죠. 싱겁죠. 요거 소금 없이 안 먹는다. 여러분, 고래로 달걀을 삶았거나 달걀을 구웠을 때 소금하고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달걀을 오늘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거 갖고 싶죠? 이거 한 5,000원 합니다. 이거 저희 교보제에 눈독 들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잘 맞추시면 제가 선물로 또 붙일 수도, 이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 이제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먹방. 또 스테이크도 하나 들어와 봤는데, 괜찮죠? 이거 조금 비쌉니다. 15,000원 정도.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앞에 색칠을 한 겁니다. 너무 색감이 이상해서 아크릴 물감으로 지금 색칠을 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 어떻게 이걸 뿌려서, 어느 인간이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삼겹살 먹을 때 소금 뿌려 먹죠. 이제 소금의 의미를 좀 알겠습니까? You are salt, 너는 소금이라 할 때 빠지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소금이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빠지면 재미없는 직장이 돼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네가 빠지면 재미가 없어. 우리 스터디 그룹에 네가 빠지면 너무 재미가 없어. 네가 와야 돼. 그런 절대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모임과 학교 공부와 현장에서 얘가 빠지면 너무 재미없어져, 심심해져, 싱거워져.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싱거운 거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 보십시오. 싱거운 것이 소금이죠. 소금은 짭니다. 짭짤합니다. 좋은 의미로 짭짤한, 짭조름하다, 짭짤하다, salty. 근데 싱거운 게 뭘까요? 싱거운 것의 소금이죠. 싱거운 게 뭘까요? 여러분, 싱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싱겁습니다. 아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죠. Salt of the world, 세상의 소금. 싱거운 것의 소금, 싱거운 거, 테스트리스, 맛없는 거, 싱거운 거, 밋밋한 거, 밋밋하고 싱겁고, 싱거운 인생의 소금. 그러니까 싱거운 게 뭐냐고, 세상은 우리 빼면 싱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빠지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면 세상은 심심하고 싱거운 상태가 돼. 여러분의 학교의 학급도 마찬가지. 여러분 학급에서 여러분들이 빠지면 재미없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학급은 너무 재미가 있어져. 원래 싱거운 학급이었는데 짭짤한 학급으로 바뀐다. 맛깔스러운 학급으로 바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소금으로의 부르심. 단지 부패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없으면 그 모임이 그냥 재미없어지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콜하겠죠. 네가 빠지면 너무 재미없어. 네가 있어야 돼. 그때 복음의 세상의 빛으로 쫙 비추면 어찌 될까요?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재미없는 놈이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 등장하면 그냥 분위기 싸해지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다 사람들이 일할 맛이 막 일어나고, 와, 얘가 있어야 일하는 분위기가 좋아. 근데 이놈이 오면 일하는 분위기가 싹막 샤, 쏴. 쟤 언제 가냐? 얘가 가야 재미있어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얼마나 세상에서 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면 세상은 싱거워지기 때문에, 그 싱거워진 세상을 짭짤하게 맛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5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 비유를 어릴 때부터 보면서 뭔가 세상을 부패를 덜 시키는 소금의 역할, 이거는 끊임없이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말고 없나? 단지 이것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을까? 오늘 욥기서 6장 6절의 말씀에 답이 적혀 있더군요. 싱거운 것을 짭짤하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라면 조미료의 역할이죠. 양념과 조미료의 역할입니다. 이거 없이도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도 스테이크 먹을 수 있죠. 근데 왜 스테이크를 먹을 때 꼭 소금을 치나요?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더 세상은 더 맛깔나고 더 맛있어지니까, 이 역할을 그리스도인 보고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할 수 없습니까? 한국말이 왜 이래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조미료 역할을 하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제가 딱 들어가면 가정 원래 재미가 없어서 이 집안이 썰렁하고 개그도 없고 재미없어. 근데 내가 싹 들어가면은 가정이 재미가 막 있네. 아빠 왔어. 우와. 근데 어떤 집안은 아빠 왔어. 꽝 문을 열고 아빠 왔다. Father come. 꽝. 애들이 전부 다 자기 집 문 닫았고 안에서 문 걸고 안에 코 골면서 자는 척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피하는 집안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집안이 없을 것으로 믿어 확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제 가정에 빵 출연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와이프와 자녀와 이 강아지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짭짤한 분위기로 맛깔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와, 아버지 왔어. 엄마 왔나? 엄마 안 가라. 엄마 빨리 앉아라. 엄마 빨리 자. 안 자니까 엄마 먹는 그게 수면제나 타고 약 먹이고 빨리 자게 만들고, 남편 빨리 자. 너무 피곤하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의 존재가 짭짤한 그 싱거운 회사를 맛깔나는 회사로, 싱거운 세상을 맛깔나는 짭조름한 그런 곳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 평범한 주제, 세상의 소금, 이거 너무나 다 아는 주제의 설교인데 이거를 오늘 또 부패하지 말라고만 설교를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일주일 내도록 고민을 했거든요. 오늘 이걸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싱거운 세상에, 싱거운 학교, 싱거운 현장에서 맛깔나는 짭짤한 역할을 실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세상에서 짭짤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뭔가? 그거는만 알면 그걸 이제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땡겨야 됩니다. 너는 우리 모임에 와야 돼. 너는 우리 회합에 와야 돼. 너는 우리 미팅에 와야 돼. 네가 빠지면 우리 모임에 너무 싱거워지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할렐루야.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근데 밖에 나갔을 때 세상에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하면 맨날 홀리한 것처럼 하고, 나 I am holy, 나 거룩해요, 경건해요 라고 하면서 온갖 하여튼 교만은 다 부리고 온갖 정죄는 다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해야 복음이 전달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트, 가장 필요한 조미료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마치 여자가 싱크대 위에서 음식을 할 때 무조건 소금을 찾듯이 세상에서 무조건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You are salt. 세상이 찾는 소금을 찾습니다. 그 여러분 받는 봉급 있죠? 샐러리맨이라고 하죠. 샐러리의 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금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 솔트로. 솔트가 샐러리의 솔트의 소울입니다. 소금은 또 봉급이고 무조건 소금 필수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여러분 몸의 체내 0.7% 0.7%가 소금입니다. 여러분 체내 0.7%의 소금이 없어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내 몸에서도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은 인생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필수적인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당신을 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가꾸고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로 나가면 네 같은 건 없어도 돼라고 쳐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빠지면 일이 안 돌아가게 만들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장이 여러분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네가 있어야 이 회사가 돌아간다. 네가 빠져도 회사 돌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 하면 뭐 잘리겠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뭐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도가 있는 인생이 되라. 왜 불교 신자는 그게 되는데 왜 이슬람 신자들은 그게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안 되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세상으로 나가면 재미없는 놈처럼 진짜 재미없게 생활하니까 니 재미없어. 그렇다고 뭐 개그를 배워서 허접 개그를 날려라.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그리스도인의 짠맛을, 짭짤함, 짭조름한 그 재밌는 모습, 퍼니한 모습을 보여줘라. 거슬리십니까?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거슬리는데요? 여러분에게. 안 거슬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안 오나요? 이제 상식 하나, 일반 상식 하나. 소금을 샐러리의 SAL도 소금이지만 소금이 또 이제 독일로 가면 짤츠가 또 소금이랍니다. 그 짤츠부르크 알죠? 그 소금 광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금을 또 영어권에서는 위치가 또 소금이랍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가 소금 광산이었답니다. 거기 샌드위치, 우리 먹는 그 샌드위치. 영국의 샌드위치, 위치, 짤츠, 쌀, 셀. 이게 다 소금의 뜻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건 이거 다음 주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걸 하기 전에 이거 제가 마무리 안 했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실제 의미가 뭔가 요거를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건 이제 지금 적용이니까. 적용. 방금 말씀을 들은 거고 워드를 들었다면 단 히어링한 수준이라면 이걸 이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 어플리케이션입니까? 적용할 것인가? 자, 골로새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말씀이더군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16절이 아니고 골로새서 4장 6절.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자, 제가 한번 나와 있죠.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 갑자기 소금 이야기가 나오죠. 소금으로 고른단 말은 아까 소금을 이렇게 적당량을 이렇게 뿌리는 걸 말합니다. 적당량입니다. 소금을 적당량 뿌리는 것 같이 말을 할 때에도 네가 만약 소금을 적당량 뿌리듯이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너는 그때 필요한 각 사람에게 행해야 될 말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말씀이지요. 저는 이게 매우 대단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각 사람이 질문을 할 때 거기에 적당한 마땅한 대답할 것을 대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게 쉬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소금처럼 말하기로 작정한다면 너는 각 사람에게 말해야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소금처럼 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 나오죠. Seasoned with salt. 마치 소금으로 양념 뿌리듯이 말해라. 아까 여러분 스테이크를 그냥 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치면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좀 더 말을 맛있게, 재밌게, 즐겁게, 단지 이것뿐만 아닙니다. 은혜의 말을 탁 했을 때 이게 좀 너무 교만해, 말을 듣고 있으면. 그렇죠. 말은 영이기 때문에, words is spirit입니다.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쭉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영의 상태가 느껴집니다. 대화를 쭉 해보면 이 사람의 영이 지금 분노에 차 있구나. 그러니까 말투가 거칠고 막 쏘아붙이는 겁니다. 쏘아붙이는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에 분노의 영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의 말, 은혜로운 말들을 탁 이렇게 소금으로 뿌리듯이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의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의 마땅히 대답해야 될 바를 깨닫게 되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일어나게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독살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이 말을 전하는 역할을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은 다른 건 할 수 있어도 그건 하면 안 된다. 자, 어쨌든 소금으로 고르게 한 거지. 오케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겠죠? 그럼 내가 소금 역할을 한다는 말은 결국 말로, 어떤 모임과 회합과 미팅과 학교 현장에서 말로 뭔가 분위기가 더 맛있어지고 더 짭짤한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맛없는 분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힌트는 그 말이 은혜의 말일 때, grace words죠. 그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소금 뿌리듯이 말하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소금 뿌리듯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 30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냐? 더러운 말, 욕되겠죠. 야이 개 XX야, 소 XX야, 이런 말들, 더러운 말, 욕, 음란한 말, 덕을 세우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은 은혜를 감소시키는 말. 요거 반대의 말, 깨끗한 말,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은혜가 마이너스 되는 말. 그런데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것은 은혜를 플러스 시키는 말. 요런 은혜를 끼쳐라. 이 말이 소금의 말입니다. 이 말이 은혜의 말이고 이 말이 소금의 말이라. 이 말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맛깔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니네. 말이야? 은혜의 소금 말이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 다음 구절 30절을 읽으면 여러분 충격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네가 만약 은혜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조금 더 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입이다. 두자로 J-U-D-I, 주디. 우리가 입이, 혀가 내 안에 있는 영을 떠나가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영을 근심시키게 만든다. 어떤 말? 은혜롭지 못한 말들. 얘는 아까 더러운 말들, 음란한 말들,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교만한 말들, 센 말, 거친 말, 짜증내는 말. 왜 그래요? 얘야 이것 좀 해라. 아빠가 하세요. 이런 거. 얘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야 하는데요. 아버지도 공부 안 했잖아요. 아버지 성적 까보세요. 미안하다, 난 성적 50등 중에 40등 했다. 그 아버지도 공부 안 했으면 왜 나한테 공부를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 은혜의 말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속은 맛으로, 짠맛으로 살맛 나는 맛깔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이 성령을 금심시키지 않은 말을 통해서, 정반대로 성령을 활성화시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입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나가고, 그래서 그 공간이 성령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당신은 필수적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임에서 당신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인간형이 된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군요. 자, 마지막 2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48분. 2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45분 안에 설교가 되네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지막으로, 소금은 좋은 것이다. Salt is good. 이게 뭘까요? 소금과 같은 인간은 좋은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뭐 소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죠. 소금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good 인생이다. Salt man is good man 이란 뜻이고, salty woman is good woman 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근데 만약에 그 소금 안에 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리요? 밟힌다, 버려진다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소금의 역할을 뭐라 하는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소금을 갖고 화목, 피스는 샬롬이죠. 샬롬인데 뭐가? 소금하고 같이 샬롬. 소금 샬롬?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말했죠. 아까 말할 때 은혜의 말을 이렇게 바바바 하게 되면은 그게 사람을 화목하게 되는 거고, 그게 소금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말하는 말은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로 한 회합에, 한 미팅의 모임을 죽일 수도 있고, 이 모임과 이 현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잘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금. 이 역할을 여러분 집안에서 잘하면 여러분은 집안의 소금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현장에서 이것들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장의 소금의 노릇을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가면 화목해지고, 소금 같은 말로, 은혜의 말로 화목해 되어질 테니까.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정확합니다. 이 세상은 싱거운 세상이다.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정말 싱겁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기독교를 심으신 거고, 기독교, Christianity is salt. 기독교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소금이죠. Church is salt too. 그리고 Christian is salt 3. 여러분, 혼미하면 웃어야 될 때 못 웃습니다 지금.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들을, 특히 조미료 역할, 더 맛있게 하는 인생.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좋아해. 오늘 한번 오후에 점심 식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 때 다 이제 우리 기간별로 모이죠. 여러분들이 열고 딱 들어가면 우와, 김집사 오셨다 이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들어오면은 갑자기 고개 숙이고 갑자기 기도하고, 그래 빨리 밥 먹고 빨리 나가고 이래 되면은 이게 좀 웃긴 거 아닙니까? 필요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필요도 없는 그리스도인, 자기 혼자 신앙 좋은 걸로 착각하고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찾지도 않는 그리스도인, 근데 기도는 해. 근데 성경은 봐. 또 교회는 다녀요. 또 직분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세상에서 당신을 찾아주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밟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밟힌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복된 인생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1절, 3절, 4절 하겠는데 아마 이 코드가
1절은 A 코드로, 3절은 B 코드로, 4절은 C 코드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You are salt, 짠맛을 가진 소금이다. 세상을 부패시키는 것을 막는 존재이기 전에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부엌에 싱크대 위에 소금이 빠지지 않듯 누구나 소금 같은 너를 찾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직장과 현장과 학교에서 네가 빠지면 맛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오면, 네가 첨가되면, 뿌려지면 학교가 맛있어지고 직장과 현장이 맛있어지고 맛깔나게 되는 필수적인 존재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창조했다. 근데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냐?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하고 세상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양인데 세상 나가면 용이다, 용. 왜 교회 안에서는 양 노릇하냐? 왜 세상으로 나가면 갑자기 뿔이 생기고 용이 되냐? 염소가 되냐?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 양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인간,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위치를 자리하는 그런 인간, 사람 될 수 있도록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이 세상은 싱겁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면 너무 심심하고 싱거웠겠죠.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은 맛깔나게 되었고 맛있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계시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